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저기 게시판에 보시면은 아마 9월달, 8월달, 8월, 9월 헌금, 우리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 들어왔고 어떻게 쓰였고 하는 것이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는 너무나 이렇게 유념해야 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서 용어들이 심각한 용어들이 있어서 참으로 감명을 깊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읽으실 때 그렇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므로 너는 우리의 주의 증거나 그를 위하여 주셨던 나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동참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선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고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느니라.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2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또 8절에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살피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생활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 사역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사역을 가능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 양심도 풍성히 내려주셨어. 주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며 주님의 굳건한 용사로서 언제 어디서나 적들과 대적할 수 있는 유능한 일꾼들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강론하려는 이 말씀에 주님 함께 하시었어. 저에게 지혜와 능력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 때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악이 어떠한 행태로든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니까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고 또 아직도 세상과 더불어 사는 저희 성도님들이 계시면 변화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과 인간의 일 또 세상적인 일과 혼합한 것을 주님은 싫어하신 주님은 분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 가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칼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더욱 좋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6.25) 때 제가 한 공비를 소탕하는 경찰관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달밤에 적이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전부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수색 작업에서 이제 대기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낮에 훈련받고 이럴 때는 그 적이 나타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쏠 줄로 알고 또 쏘겠다고 이렇게 작정하고 이게 딱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달밤에 적이 이렇게 대열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면요. 손도 떨리고 턱도 떨리고요. 팔도 떨리고 아주 부들부들 떨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공포를 쏘더라도요. 그 방아쇠를 한번 당기는 사람이다. 근데 그렇게 당길 수 없을 정도로 부들부들 떨리더라는 거죠. 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한번 총을 한 방 쏘았다 하면 전체가 쏜다는 거예요. 그거 적도 쳐다보지도 않고 쏜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비로소 자기 동료가 죽고 피를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적을 반드시 보고 쏘는 거죠. 인간의 가장 제거해야 할 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두려움이고 무엇에 대한 두려움인가 하는 것은 먼저 인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 사람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 인간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는 인간이 두려워지면 복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 복음이 부끄러워진다 했어. 전철 안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입이 안 떨어진대. 부끄러운다 했어. 상대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영이 죽은 죄인인데요.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할 일을 못하는 것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려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다. 특히 설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설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라디오나 TV 앞에 앉아서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할 때 두려워한다. 무조건 두려워한다 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두렵지 않은가? 그러니까 기도를 저희가 그냥 주님 앞에 앉아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도한다. 설교는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거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의 대리인이지. 내가 무슨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확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확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무엇에 대한 확신인가?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제 잠깐 그제 사형 집행됐던 사람은 사형수가 15명 중에서 9명이 종교로 귀의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종교를 뭘 보고 하는지 모르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잘못 만난 거예요. 중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뭐라니까 제가 다른 사람을 죽였던 것은 참여를 하는데 내가 다시 태어나면 중으로 태어나겠다고. 그 사람 지옥에 갔대요. 중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대. 그 사람은 중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자기가 중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확신의 사람은 무엇인가? 확신의 사람은 진리의 믿음이 그 믿음이 뿌리 내린 사람이다. 진리에 뿌리 내리지 않는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죽을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의아스럽다 했어. 그것도 또 하나의 그런 함정에 빠진 거죠. 그러면 확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거짓 교리로 현혹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이 돼야 돼요. 아까도 잠깐 여러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과 진리의 지식과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대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알고 있는 한은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 비평하거나 반대하지 않대요.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치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하고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우리는 그 사람들 치지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잘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수호하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도와주고 뭐하고 교회 사역을 도와주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핀찬을 받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냉정히 따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무엇인가 하는 그는 성령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 7절 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러면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거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소심하고 비겁한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자기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다. 자기에게 하나님을 섬기면 자기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 해서 계산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했어.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수행될 수가 없다. 자기의 재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렵다 했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대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했어. 성령이 임하셔야 능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에 증인이 된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증인을 할 수는 없다. 부끄러운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일을 생각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묻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해 줄 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는 게 부끄러워하는 거다.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하는 게 부끄러워하면 말이 안 나온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영적 각성이라든지 무슨 영성 훈련이라든지 이래가지고 기도원에 간다 했어. 이 나라에서 지금 가장 못된 것이 뭐냐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만사가 형성돼. 여의도 광장에 모아서 세계 기도 대회를 한다 했어. 기도는요, 기도 응답은 간단하다 했어. 첫째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이 구하는 물질을 다 판다 해서 기도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병이 다 나은다 해서 기도 응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해야 되는 제한적인 상황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나에게 그러한 일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른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옳은 관계만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인가 한번 먼저 자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게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거듭났죠. 그 다음에 내가 헌신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럼 응답되는 거죠. 무조건 고개 어디 쳐봤고요. 몇 시간씩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악령이 들어와 버리는 것이에요. 악령이 들어와요. 오늘 오후에 우리는 비유를 공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악령이 들어와서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치는 것인가 한번 것을 우리는 오후 시간에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능력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구실로 삼지 말라 했죠. 기도원에 가면 안 된다. 기도원에 가서 집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다 했어.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 했어. 기도 제목도 없다.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할 일도 없다 했어. 여러분 1시간 하면요 길게 하는 것이에요.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오랜 동안 할 말이 없다.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한 신에게기도 하고 그러면 다른 영들하고 교접하게 되는 것이다. 얼마만큼 사람 속이기 좋아해. 기도하라 기도의 능력 뭐한다. 기도의 마귀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했어. 내가 무엇을 구했을 때 여러분에게 늘 제가 이야기하지만 뭐 하려고
그 말을 한번 더 붙여보시라 했지. 내가 뭘 달라고 주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물었다 했어. 왜? 뭐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변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그분에게 맡기지 않는다. 전혀 믿음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이 존재와 하나님 역사와 모든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사람에게 순교하라고 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 순교하라고 하면서 도망가 볼 거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죠? 그 사람이 하나님뿐이 아시는데 그 사람에게 순교하라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순교하라고 주신 사람에게는 그 순교할 수 있는 그 순교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에게 순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교하라고 할 사람은 설교할 줄 모르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설교하라고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맡겨주실 때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온갖 죄를 다 짓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교회하라고 주지 않는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날라리들이 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아니다. 섬교회 목회자라든지 어떤 오지의 선교사라든지 그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시는 것이지. 요즘 아주 이상한 선교사도 다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성령님과 같은 사랑이 먼저이지 않으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죄가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무조건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행위도 사랑하시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행위가 하나님께 어긋나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진리에 어긋나는 일이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나요? 그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보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의식하시고 그 사랑을 받고 싶으시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일을 구령하는 일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일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 모든 일을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건전한 생각이 있어요. 7절에 건전한 영어로 사운드 마인드라 했어요. 건전한 생각이 있어요. 이 건전한 생각이란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쉬 흔들리지 않고 자라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 건전한 마음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이것은 쉬 흔들리지 않는다. 또 이 건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고 화평으로 간직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만 머물러 있고 화평으로 간직되는 마음. 그러면 너희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어요. 화평을 간직해야 한다. 또 건전한 마음을 지니는 것은 하나의 지혜이다 했어요. 골로새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해놓고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건전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 동참한 것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일이기 때문이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니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했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여기서도 에베소 1장 4절이나 그 다음에 에베소 1장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여서 영접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그냥 말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했지.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진리를 믿었다. 그 말은 대단하게 중요한 말이죠.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했을 때,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영이 나 안에 들어온다고 믿고 있었을 때 내가 그걸 영접했더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다 넣어주신 거라. 동시에 일해준 거라. 여러분 잠깐 마태복음 20장 16절 한번 보실랍니까? 그러므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리라 했어. 이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적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개혁성경에 이 말이 없어요. 개혁성경에 이 말이 없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이 성경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아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했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니까 부르심을 받았지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으면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했어. 하나님의 뜻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 했어.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했어. 마태복음 20장 16절은 칼빈주의자의 성경이에요. 없애버렸다. 전부 다 삭제시켜버리고 없다 했어. 하나님께서는 만약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을 때 선택하는 것이죠. 칼빈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냥 우리는 칼빈주의가 나쁘다 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 4장 1장 4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시오. 그렇게 안 했다. 오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만약 우리가 아담이 나왔기 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그럼 아담이 나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빼내셨나요? 빼내셔가지고 또 아담이 있으니까 아담 안에다 넣어주셨다가 그 다음에 또 빼냈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나시니까 또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하셨나요? 무슨 이 카이퍼라든지요, 칼빈이라든지 버컵이라든지 이런 모든 사람들이요. 심지어 어디까지 모르냐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그 학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 여기에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은혜라 그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은혜라 했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한 부분이라 했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줘 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주님은요. 우리 없이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공동 상속자예요.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서명하고 그럴 때 물론 그럴 때 우리는 그 나라를 이어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은 그분의 백성이 성취할 그 목적이다. 그럼 그것만인가 아니다 했어. 고통도 또한 그 한 부분이다 했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다 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을 겪으신 것은 그 고통이 하나님 뜻에 있었기 때문이다 했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 예수 믿는 편안하게 살고 만성 형통하고 병도 그런 게 아니다 했어. 우리도 그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 고통에 동참자 되어야 한다 했어. 그래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도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적인 계획을 위해서 고통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고통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죽음을 폐기시키고 불멸을 밝히시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것이 드러났으니 그는 죽음을 폐기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느니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무서워하고 왜 우리가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진리를 참으로 잘 알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요. 내가 52절부터 읽게요. 51절부터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오히려 우리가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할 순간에 그러하리라 해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했어.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어요. 오 음부야 너 승리가 어디 있느냐. 쏘는 게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세요. 벌이 쏘는 침이 있죠. 그죠? 그 침이 망가져버렸다고요. 그 벌이 어떻게 쏠 수 있나요? 총이요. 쏘는 것이요. 탄약이 없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나요? 사망의 침이 망가져버렸다고요. 아무 힘이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무서워하는가? 왜 우리가 죽음과 고통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예수님은 그 죽음의 침을 꺾으셔버렸다.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부활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만 살려주고 자기는 죽었다 하면 이것은 믿을 수 없다. 예수님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가 살아나신다. 그래서 죽음의 침을 꺾어버리신 거라. 그래서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이기신 거라. 예수님은 단순히 죽음만을 무력케 하신 게 아니라 생명과 불멸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에요. 생명과 불멸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요.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는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시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디스트로이 했다. 부하르 오리 같은 것이요. 그늘 속에서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음과 무덤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통해서 영생의 확신과 부활의 확신과 또 천국의 소망을 주셨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이 10절 마지막에 생명과 불멸이라 했대요. 불멸을 밝히죠. 불멸이 무엇인 줄이에요? 불멸이라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한 몸, 영광받은 몸을 말하는 것이죠. 불멸이라 했어요. 멸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몸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썩는 몸이에요. 우리 죽으면 그냥 썩는 거예요. 김일성이 죽었죠? 뭐 방부제 넣어가지고 있지만요. 그것은 썩는 몸이라 했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군뱅이가 먹는다 했죠. 그래서 유리관에다 해가지고 군뱅이가 못 먹도록 방부제 넣어가지고 해놓은 거라. 그래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거라. 그럼 우리 현재 몸 어떻게 현재 몸 죽으면 즉시 썩는다 했어. 즉시 썩어서 그 다음에 이제 벌레가 파먹는다 했어. 이것은 이 몸은 그렇게 돼 있다 했어. 왜? 이것은 영광을 입은 몸이 아니라 했어. 그러나 영원하게 된 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갖게 된 몸이다. 그것이 영원하게 된 몸이다. 우리는 이 몸은 아니다. 이 몸은 지금 뭐 근육을 많이 들이고 허리를 얼마 줄이고 아무리 그렇게 한다 그 죽으면 썩는다 했어. 아무리 발라보고 뭐 해도 썩는다 했어.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입을 때는 우리는 썩지 않는 몸이다 했어. 벌레가 먹지도 못한다. 죽지도 않는다 했어. 그게 불멸이라 했어.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몸이에요. 그것이 불멸이라 했어.
아까 거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9절을 보면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의 소관물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제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이 몸으로 아까 그 죽은 중처럼 말이죠. 저기 사형수처럼 말이죠. 중으로 되어 나온다는 그 사형수처럼 썩을 몸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썩을 몸이 다른 썩을 중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 썩을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은 거라 했죠. 우리는 그 썩을 말을 믿지 않는다 했어요. 어떤 썩을 사람이 우리에게 썩을 말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는 믿음에 믿게 되면 우리도 썩어버린다 같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약속하신 그 말씀인데 우리는 멍청한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라서. 그 변화된 몸은 어떤 몸이 썩을 몸은 아닌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썩을 몸이 아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이죠.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한 군데 더 보면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소전하지 않은 유업을 간주게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 네 번째로 내가 이 숭고한 일에 일꾼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11절 12절에 디모데후서 11절 12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서 내가 이방인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보다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썩을 몸을 썩지 않은 몸으로 변해주는 이 일보다 더 숭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는 이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이 숭고한 일, 이보다 더 숭고한 일은 없는다.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능력을 줬을 때 그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보다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음으로 변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떨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한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감옥에서도. 자기가 죄수이면서도 복음을 증거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전철에서 공원에서 자기들 직장에서 하나님을 증거한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바울 대신에 바울이 갇혀있기 때문에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 오지 않았다 했어. 또 에베소의 사람들은 필요한 시기에 바울을 못 본 채 해버렸다.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서 떠나는 것을 내가 아나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모른 채 떠나버렸다. 바울 대신에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떠나버린 거야. 이 숭고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떠나버렸다. 바울 못 본 채 해버렸다. 여기 보면 11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의 임명을 받는다. 전도자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전도사가 아니라 전도자가 프리처예요. 설교자란 말이죠. 앞으로 아마 우리 성경이 많이 확산돼 가지고 교회들 났을 때 이 용어를 내가 제안할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자로 바꾸자 이렇게 한번 할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로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전도자하고 이 목사란 말이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이요. 프리처럴. 우리 지금 침례교에서는 전부 다 프리처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진리하고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라 했어. 또 목사란 말이 뭐냐니까 장로교회나 감리교에 쓰는 말이 그 감리교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감독이라도 하지만요. 그냥 보통 말할 때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사실 미니스터란 말은 일꾼이란 말인데요. 일꾼이란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 장관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장관을 보고 미니스터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리를 점유한 사람, 뭐 파견시켜가지고 임명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게 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있다. 클러지맨이라 해서 성직자, 소위 말하자면 목에 하얀 테 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뭐 성당의 신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클러지맨이라는데 성직자라 해서 긴 가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직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는 클러지가 아니라 우리는 미니스터가 아니라 우리는 프리처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프리처라는 사람은 뭐인가? 그러니까 프리처라는 것은 진리와 비진리를 말할 때 점잖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했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또 저렇게 해도 괜찮고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대로 말해야 돼요. 그대로 소리 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 뭐냐니까 프리처라. 소리 질러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프리처라. 프리처는 점잖하게 말하면 안 된다 했어. 우리는 프리처라 했어. 바울은 프리처라 했다. 큰 소리로 설교를 외친 사람이었어. 프리처는 어떻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 했어. 당시의 사람들 어떻게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반대했던 사람들.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 말할 때 조용하게 웃으면서 너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신랄하게 말씀하셨어요. 참 무례할 정도로 말씀하셨다. 제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고 가차 없었다. 도전적이었고 빈정거렸고 냉혹하기까지 하는 예수님이시라. 마태복음 여러분들 23장 33절 보세요. 이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는 프리처예요. 바울도 프리처라. 23장 33절에 보면 너희 뱀들아 이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웃으시면서 뱀들아 이 독사의 세대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마태복음 보겠어요. 21장 43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그래서 킹덤 오브 헤븐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는 구절이 이것이다. 이방인을 주겠다. 대단하죠? 왕으로 오신 분이 말이죠. 왕으로 오신 분이 야 너희들한테 뺏어가지고 이방인 줘버리겠다 이제 이 나라를 말이지. 2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했어. 어느 것이 더 크냐? 금이냐? 금을 거르게 하는 성전이냐? 빈정거리신 거래요.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이 독사들을 세대하여 아간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선한 것을 입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번도 좋은 말씀으로 걸레듯이 말씀하지 않았다 했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대로 들어와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하시더라. 빈정거리십니다. 또 앞으로 넘어가서 8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 그들을 죽은 자를 장서 지내게 하라고 하시더라. 빈정거리십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 장서 지내게 하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마지막으로 16장 3절을 보면 또 아침에 하늘이 붓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짙겠구나 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냐? 개혁성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오 너희 위선자들아 빼버렸다. 자기들에게 욕하지 않은 것으로 빼버린 거다. 그냥. 이 알렉산드리안 컬트들이요 이단자들이요 그런 건 다 빼버린 거다. 설교자 어떤 사람인가? 설교자는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설교는 격렬했고 신랄했다. 가차 없었다. 도전적이요. 아모스, 미가, 에레미야, 엘리야 가차 없었다. 느헤미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느헤미야라. 예수님처럼 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따른 자라고 하면 위선자라. 라오디게아는 프리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들 웃는다. 야, 뭐 설교할 데 없이 저런 데 가서 하냐. 왜? 그 사람들은 미니스터고 클러지맨이고 성직자고 그다음에 임명한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프리처야. 우리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을 수 없다 했어. 장소가 어디든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는 부끄럽지 않다 했어. 라오디케아 교회에서는 설교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 했어. 라오디케아 교회에서는 그냥 임명받는 교단에서 밥 얻어먹는 사람이 되려는 거죠. 유명한 사람이 되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야. 복음을 전파한 사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무한한 축복이죠. 썩지 않을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이부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들 어디 저주와 영원한 형벌로 이어지는 거라. 영과 혼을 가르는 대수술. 그것은 자아를 죽이는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단호함이 있어야 돼. 그냥 무슨 슬슬 뭐 귀나 간지러지는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런 결심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썩지 않을 것을 입는데 자기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아까 그 사형수처럼 말이죠. 자기가 중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썩지 않을 것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으려면요. 썩지 않을 수술을 해야 된다 했어요. 자아를 죽이고 영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 자아를 죽이지 못한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어야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영접했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자만 계속 살아봐요. 다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썩을 몸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그대로.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한 번도 형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귀가 안 들어준 말 안 했다. 교회에다 돈 많이 내면 축복받는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5번 마지막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 것은 내가 전파하는 그분이 오는 세대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이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했어.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죽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했어.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했어. 내 한 몸을 불살라서 그분을 영원히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부활과 영생과 보장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적어도 그분 안에 있는 보장을 손댈 수 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어느 한 가지도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비록 감옥에는 갇히지 않았을지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많은 친구를 잃어버린다. 세상 친구들 다 잊어버려. 친척들도 잃어버린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소원을 당하기도 한다. 직장에 승진도 안 된다. 직장에 승진하려면 아주 처세 잘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아주 술을 마시는데 뭐 별 이야기 다 하고 기분 맞춰주고 술도 안 마시죠. 같이 술도 안 마시죠. 친해질 수가 없다. 술 같이 마시고 헛소리도 하고 그래하고 헛소리하고 헛 이야기하고 웃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했어. 콜라 하나 마시고 앉아있고 재미없다 이랬어. 우리 동기생들도 내가 말했다 했어. 나 소주 마신 자리에 부르지 말라. 너희들 초경사는 내가 다 참석해주고 할 테니까 다 내가 예의를 표할 테니까 정말 소주 먹는 자리에 날 부르지 말라. 내가 거기 가서 할 일이 하나도 없다. 내가 뭐 하겠어요? 소주 마시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내가 대놓고 설교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 친구 없다고. 장사도 잘 안 된다고.
담배도 안 팔고 술도 안 팔고 잡지도 안 파니까요. 장사도 안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 받는 고통이에요.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이거 뭐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사야 돼. 할 게 없어요. 다 가면 다 술하고 관계야 돼. 나 유언한 행제도 아마 가게 판 게 그 담배와 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피자 가게를 한번 해보려고 이제. 피자 가게는 피자는요. 나중에 내가 거기 그 에스크로에 가서 계약을 했는데 맥주가 없으면 피자를 못 판대요. 그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와서 그런다. 누가 막걸리 없이 빈대떡을 먹고 있겠냐 이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술을 내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그건 취소시켰네. 그래서 내가 할 장사도 없어 별로.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은 냉대를 받는 것이. 이 우리나라는요. 이 이삿짐 나르는 사람도 넥타이를 매드리니까요. 그래서 이 넥타이 맨 사람은 쪼다타이라고 한다. 넥타이 카페트 소지하는 사람 넥타이 메고 왔다 했어. 왜냐? 하도 인정 안 했어. 식당에 가보세요. 넥타이 안 메고 식당에 들어가면 앉으라 말 잘 안 한다고. 요즘에 내가 밥 먹는데 두 번 다 나 부엌에다 앉혀놓고 밥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면서 이야기, 이제 이 집에 다시 안 온다, 이게. 왜 나는 한 번도 부엌에서 밥 먹은 적이 없는데, 우리 집에서도. 여기 왜 나 부엌에 앉아 밥 먹어?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사람은 냉대를 말. 왜? 그 사람들하고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람들한테 하도 잘못해서 내가 이야기했더니 나가라는 게 자꾸 나가라는 거죠. 우리가 대응하면 이 사람들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어떻게 고통받았는가 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2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정신없는 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했어요.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차지 못하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여러 번 금식하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받은 고통, 이 열거한 고통 중에서 여러분이 받은 고통도 있으며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일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목사, 그 사람보다 바울이 더 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 영역이 없어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않았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 한국에 있는 목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역을 잘 주셔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하고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통은 다가올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지금 바울이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라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유업의 동참자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동참자예요. 그리스도에게 한 가지도 우연한 것은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생겨난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숭고하기 때문에 있어요. 썩을 몸이요.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된 그러한 일들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잠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생활 중에서요, 아주 각각으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박해받는 가정도 있고, 악령의 그런 시달림을 받는 가정도 있고, 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고, 세상은 냉대, 직장의 불합리, 이런 모든 상황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겪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히히거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주고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박해는 없어요. 여러분이 받은 박해는 바로 여러분이 믿음이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요. 그게 숭고한 박해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박해를 받는 데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지켰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주관하신 그분께서 우리가 받는 이 시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거했던 이 고통들을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런 고통들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직장에서나 또 사회생활 하는데 또 가정생활 하는데 피해를 받다 같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보신 것입니다. 당연히 감수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성도님들이 말씀에 경청해 주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겪는 것은 다가올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부분에서 세상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일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깨끗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그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당참자가 되었으며 주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그 주님 안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저희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일에 동참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의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악한 세력들의 희생자들입니다. 저희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저희 생애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동참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실 때 저희가 그러한 고통들을 가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도 주님 전에 의탁합니다. 저희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부르실 때 426장 부르실 때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 역사하신 대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